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멸하지 아니하시고 후사를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를 잇는 데까지 나아가겠다.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들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한다고 예를 들어봐요.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도 또 주님의 대속의 공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있겠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있겠고 또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 말이죠. 그러면 기도하는 행위는 똑같은 기도하는 행위인데 기도를 끝나고 나서 이제 생활로 돌아가서 살고 있을 때 그 사는 삶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소원과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을 중심한 기도가 아니고 나를 중심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 행위와 생활변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 위주, 그분 중심, 그분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의 생활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할 만한 행위가 반드시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가 있는 중심대로의 행동과 그 자체의 삶의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의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 계명이 있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이웃 사람에게 핍박당하고 내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나에게 반감을 갖고 나에게 악심을 품고 나를 해코지하는 핍박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 말씀과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핍박과 멸시와 천대가 나에게 온다 그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멸시와 천대가 나에게 오는데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뻐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 마음과 합친 하나님 중심도 아니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 된 거기서 나오는 그 은혜 가운데 나오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자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이 그렇다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바로 행하지 않고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마치 핍박이고 그것이 마치 고난은 당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은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거기서 나오는 아픔과 고통 이런 것이 환난과 고난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를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건강 문제나 아니면 가정 문제나 아니면 사업 문제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어렵고 힘든 지금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다 나타나는 현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걷다 정당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정당화를 시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다.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쉬운 예로 어떤 사람이 흡연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흡연을 하다 보니까 5년, 10년, 15년 하다 보니까 폐병이 걸렸어요. 좀 시간 더 가다 보니까 그것을 중단하지 않다 보니까 폐병이 걸리는 것이 이제 폐암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질병이 있어서 아픔과 고통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는 그 지경까지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과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 폐암이라는 병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게 폐병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금연을 하면 될 문제인데 금연하지 않고 계속 흡연을 해온 결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사람이 흡연을 하지 않아요. 흡연하지 않는데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집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집 안에 그 폐병에 관계된 결핵균이 나에게 옮겨져서 내가 결핵을 앓게 됐어요. 폐병을 앓게 됐고 그것이 심해서 폐암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기도할 때 아버지여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 나는 거기와는 상관이 없지. 상관없는데 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는 폐병을 걸리고 폐암이 걸릴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 그것을 환난이요 고난이라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볼 때 정말 우리는 어처구니 없도록 너무나 철저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것이 많다는 거죠.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쌓여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시간, 수많은 그 신앙생활 흐름을 우리가 많이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거의 다 대부분이 내 중심, 내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중심 위주로 생각해서 내가 판단하는 경우가 있냐 그 말이죠. 거의 그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많이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상적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내가 고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을 핑계대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수치스럽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사람을 갖다가 그 책임을 추궁하고 나는 거기서 이 잘못을
해방받기 위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핑계대고 이유를 대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을 송사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굳어져 버린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 내 중심 내 의지가 깊어지고 인간 중심 인간 의지가 깊어지고, 그래서 딱딱한 돌이 돼서 돌멩이가 돼버려서 이제 어떤 것으로도 수술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갔기 때문에 귀도 뚫리지가 않고 귀도 막혀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고, 마음에도 돌밭이고 돌덩이가 있으니까 마음에도 안 들어가고, 거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행위는 있는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데 그 행위에 대한 인격적인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져서 살면서도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도 하지 못하고 고치려고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아주 쉬운 예로, 아주 간단한 예로, 쉬운 예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주일은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온전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럼 주일을 지키려면 오전 오후 다 지켜야 돼요? 오전만 지켜야 돼요? 오전 오후 다 지켜야 되죠. 이제 예배만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만. 그 외에 뭐 다른 이런 행동도 개인적으로 양심적으로 주일을 지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주일을 오전을 참석해서 주일을 드리고 오후에 참석하지 않았다. 오전 예배 참석했는데 오후는 참석하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또 가끔가다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접촉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안 보이시던데요. 자, 여러분 답변이 어떤 답변입니까? 거기서 첫 전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첫 대면에 어제 안 보이던데,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겠습니다. 그것부터 나옵니까? 아니면 핑계 됩니까? 몸이 아파서요? 아니면 누가 손님이 와서요? 아니면 결혼식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때기 때문에? 자, 핑계를 댑니까? 아니면 인정을 합니까? 근데 핑계를 대는 것을 한번 좀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죠. 핑계를 대는 데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핑계를 대는 건 이유가 뭘까? 왜 핑계를 댈까? 예? 자,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한테 이제 핑계를 대요. 근데 그걸 한번 가만히 분석을 해봅시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핑계를 댈 때는 뭐냐면, B라는 사람에게 A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을 정당화시키면서 이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이해를 해주면 이 사람은 그걸 죄로 여겨요? 안 여겨요?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B라는 사람이 이해를 해줘버리면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도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A라는 사람은 그래, 바쁘면 그럴 수도 있고 아프면 못 나올 수도 있고 이러면 저럴 수도 있고, 그래, 그거는 일단 그 논리가 맞아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B라는 사람한테 대화하는 게 아니라 B뿐 아니라 C, D, E, F 다 얘기해 보니까 다 아이고 그러면 몸 좀 관리 잘하세요. 아니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러면 되지요. 뭐죠? 자꾸 여기저기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내 마음에 있는 그 속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5년 10년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어디 간지 없어. 그러니까 항상 눈치 보는 것은 사람만 눈치 봐요. 누가 나를 어떻게 뭐라고 하나, 누가 뭐라고 하나. 여러분 찬양을 부르다가도 그 찬양 있죠? 찬양을 부르다가도 가사가 틀렸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게 보일 때 틀렸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두리번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아니면 누가 또 나를 뭐라고 얘기하지? 그것부터 생각이에요. 어떤 것을 하다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뭡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내가 실수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 뭐 괜찮으면 이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본능이 어떤 본능이 많이 있냐? 나를 보호하고 싶어하고 나를 정당화하고 싶어하고 나의 모든 잘못을 그것을 캄프라치 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본능 속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데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어. 딱 들어와 보니까 전부 다 눈을 뜨면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막 이래. 그러면 교회 새로 제일 먼저 들어온 초신자가 그걸 지켜보고선 한쪽 구석에서 잘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아 여기는 분위기가 그렇구나. 뭡니까? 아무리 인본주의라 해도 주위가 다 그런 분위기면 나도 거기에 묻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 딱 서가지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헬스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운동하는 헬스장 가가지고 놀다 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다못해 뭐라도 하다 오지. 아무리 안 되면 자전거라도 타고 오지. 분위기가 운동하는 분위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 교회는 인본주의만 싹이 나고 인본주의만 성장이 되고 인본주의만 자라간다. 그러나 신본주의의 교회에서는 신본주의 한 사람 두 사람이 계속 하나님 기뻐하는 신본주의를 하다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오게 된다 그 말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나가봐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질문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자, 하나님 중심 위주로 사는 그 사람이 인간 중심 위주로 사는 사람을 냉철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인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인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 중심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인본주의를 인본주의라고 딱 찍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신본주의가 볼 때 인본주의를 발견해낼 수 있다 그 말이죠. 인본주의가 인본주의를 볼 때는 그것은 정상으로 보인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인간 중심인 것이 눈에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인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중심인 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자기는 인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인간 중심이 이것이 옳은 줄 알고 그 길로 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통통 쏘으면서 가고 있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가요. 흘러가니까 자기가 거기에 완전히 물들었죠. 물들으니까 그 다음에 신본주의 사람이 나타나서 인본주의를 지적하면 그것을 고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때가 묻었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왜냐하면 거기는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해야 될지 몰라요. 왜? 처음부터 예수 믿어야 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데 인간만 바라보고 나가는지라 그게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자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있죠. 우리가 신앙은 나 예수 잘 믿고 싶어.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내가 하나님께 바로 믿고 싶고 나는 이제 옛날같이 안 믿고 싶고 내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고 싶고.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돌이켜라. 근데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가 나 술 끊을래? 안 되는 거죠. 왜? 이미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해야 고쳐집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어떤 외부의 힘으로 고쳐져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아니면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떤 때 제가 좀 마음이 착잡하고 마음이 아프고 하는 적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저도 앞으로 미래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도자 입장으로, 목회자 입장으로 제가 양심이 가책을 느끼고 이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걸 계속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 나간 적이 많이 있어요. 왜? 지적을 제대로 한번 못해요. 잘못됐다고 말을 제대로 못하겠어요. 요새 목회하는 것이. 그 전에 제가 목회할 때는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들은 맘 놓고 대놓고 막 하는데 그래도 난 기분이 안 나쁘는데 요새는 무슨 말만 하면 어떻게 잘 삐꾸는지. 그냥 설정만 얘기해도 어떻게 그 반응이 막, 그러니까 뭡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 없고 말을 하면 그걸 반성하려는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내가 들어서 기분 나쁘면 그다음부터는 나하고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어찌 알고 그 성경에 나오지 어찌 알고.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 이 책임의 방관죄가 될 것 같아요. 뭡니까? 저한테도 예를 들어서 주일날도 내가 이래서 제가 좀 힘듭니다. 이번에 참석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제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으세요. 차라리 죽느냐 사느냐 할 때 차라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죽으세요.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럼 뭐 좀 쉬셔야죠. 예, 그러면서 마음새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전화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미 내가 한 발을 양보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딱 끊으면 그냥 할 말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청년 때 목회할 때는 마음에 갈등이 있어서 못 나오고 막 그럴 정도 되면 목집 짓고 와, 아니면 택시 잡아타고 와, 내가 택시비 줄게.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그래요. 정군 택시 타고 와, 내가 택시비 대줄게. 지금 사정이 이래서 못 오겠는데요. 이런데요. 그래야 그러면 내가 그 데리러 갈까? 지금 도저히 힘들겠습니다. 그러면 오후라도 와. 오전에 오면 오후라도 와. 그런 게 있었다 그 말이죠. 제가 그 인산교회 다닐 때 이재설 목사님이 그때 저를 전도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때 총각 때죠. 신앙생활하고 얼마 갔다 굉장히 저한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내가 원하고 원하지 않는 그런 거 떠나서 어쨌든 생겼어요. 내 속에 신앙의 틀이 잡히기도 전에 나한테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지하 있죠. 지하에 있는 그런 그 싸록 있죠. 술집 거기 들어갔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거기에 내가 견디고 하다가 못 이기고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고조방태기가 다 된 거예요. 고조방태기가 돼가지고 거의 뭐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데 약속이 떠올라요. 약속이. 무슨 있어도 내가 새벽 예배는 안 빠지겠습니다. 그 약속이 떠올라요. 근데 그때가 2시 반인가 그래요. 몸을 막 움직이기 힘들어요. 근데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는데 그 이재선 목사님이 전화했는데 나는 그때는 신앙생활 한 지가 뭐 6개월, 7개월 그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그 정도는 기본이지 않는데 그때는 저는 처음부터 야무지게 믿어야 되는 줄 알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새 같으면 뭐 10년을 믿어도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시대인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뭐 한 번 가지고 그래 다음부터 잘 믿으면 되지 이게 기본이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떤 분이 바바리 코트를 입고 딱 내려오는데 제가 그 지하에 있는데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여기서 눈이 오니까 이걸 툭툭 털면서 동진 내가 탁 쳐다보니까 동진 제가 그 상황에서 쳐다보니까 목사님 목사님 오셨습니까? 가자. 근데 손을 딱 잡아요. 그 택시 타고 갔어요. 그런데 한쪽 구탱에 뒤에 앉아서 제가 뭐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막 넘어지고 막 그러지 힘이나 버틸 수 있겠어요? 그 예배 딱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이제 그 뒤에 방이 있어서 거기서 좀 한숨 자라 하고서 그 다음에 와서 그래요. 딱 하신 말씀 그래요. 오늘 네가 어떤 행동을 한지 알고 있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떤 상황인지 아느냐. 그 제가 가만히 있었죠. 그때 딱 이 말해요. 네가 그 상황 속에서라도 새벽 예배 나온 거 그건 기뻐할 거다. 기뻐할 거다. 그런데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네가 거기에서 온전한 예배 드린 걸 기뻐하지 않을까.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소문이. 그때 소문이 그렇게 났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산교회 정동진이라는 사람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죽으면 죽으라고 살아면 살아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왜? 이분은 나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나를 위하는 분이다. 그분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하고 마음이 딱 이렇게 돼버린 마음. 그러니까 척하면 척이에요. 아무리 섭섭한 얘기해도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겠지. 나중에 진리 문제가 부딪혀서 그때는 저하고 이제 결별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랬어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배운다 그 말이죠.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는 그때 그런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 걸 에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목사가 많이 목사지 뭐 그렇게 뭐 사랑을 하겠나. 왜? 제가 새벽님에 가면서도 한번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인간적인 그것으로 갔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고 간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처음에 신앙생활 때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목회하면서도 볼 때 어떤 사람이 3년 4년 동안 새벽님이 안 빠지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화를 할 때 그 속에 주님이 안 계시면 인간의 의지로 저렇게 할 수 있다. 왜? 인간의 일반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번 결심하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간 의지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뭘 들어가 있느냐 그걸 판단해서 결정을 하지. 그냥 막 열심히 나온다고 3, 4년 나온다고 아, 저 사람은 뭐 집사가 해야 돼, 저 사람은 권사가 해야 돼, 저걸 뭐가 어떤 지책을 받아야 돼. 난 그렇게 판단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걸 보지.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떨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라 그 말이죠. 악착같이 찾아와가지고 말이죠. 그 내일 보자. 정군 거기서만 술이나 안 먹고 비틀거리고 말이죠. 거기서 이렇게 거기 자고 내일이나 보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찾아와서 새벽 예배는 약속했으면 지켜야 된다는 그것을 나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 자리에 딱 앉혀놓고 딱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이름으로써 나를 깨닫게 하는 그걸 볼 때 제가 안 따라갈 수가 있냐 그 말이죠. 인본주의 옆에는 인본주의가 싹트고 신본주의 옆에는 신본주의가 싹트고 하나님 중심 옆에는 하나님 중심이 싹트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지난 주일에도 오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은 외식을 탈피하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말씀을 잘 보세요. 13장 22절 보세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세우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니 다윗이 무슨 왕이 돼야? 목동이 양이나 치던 사람이 저 이세의 아들 8째 아들 이세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아들 아니야? 근데 왕이 됐어? 야, 뭐? 저 시골에서 빌빌대는 사람이 뭐 큰 교회 갔다고? 예, 그게 뭐 되는 소리야? 막 그런 식이라 지금 이 주위에 얘기가 다 그런 식이에요. 뭐? 다윗이 왕이 됐다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22절에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때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을 내가 왕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요. 첫째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만나봤다. 내가 겪어봤다. 내가 다윗을 살펴봤다. 다윗과 만났다 내가. 만나보고 내가
접촉해보고 내가 상대해보고 내가 왕을 세웠단 말이다.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그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겠는데 빌립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가 오셨다. 가보자. 그러니까 거기서 나다니엘이 그것을 말하죠. 나사렛에 서서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이가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오지요. 오서 나다나엘을 딱 만나요. 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간사함이 없도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압니까? 내가 무슨 간사함이 없습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압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났노라. 쉽게 얘기하면 너를 만나서 알고 있다. 아니 그럼 내가 기도할 때 그 속에 영감적으로 나랑 만났던 분이 주님이십니까? 주님의 신성이 나다나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다나엘을 만나보니까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속에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만나보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다윗을 주님이 만나봤다 그 말이에요. 만나봤는데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들고 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니. 주님이 바닷가를 가니까 바닷가에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죠. 가서 직접 보니까, 직접 만나보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만한 인물들이다. 주님이 그들을 불렀지요.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을 깁는 걸 보고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따랐죠. 내가 만나니까, 만나서 그들을 만나보니까 분명히 이들은 내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옵니까? 배를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리라.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나보고 나서 주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 말만 듣고 대충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만나는 그 교제, 주님과 만나는 시간,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바라요. 너 누구 알아? 아, 예, 압니다. 여러분, 연예인 중에 아주 잘생겼다고 하는 장동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잘생기고만 알지요. 그런데 장동건하고 직접 접촉하고 같이 산다는 장동건 부인이 고소영이죠. 고소영이 장동건을 아는 것 그것만큼 우리가 알겠습니까? 못 알지요. 왜? 만나보니까 안다는 거죠. 아유, 만약에 고소영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살아보니까 이불만 잘났지. 장동건 이거 바람기가 있어가지고 난 이 남자하고 이혼해야 돼. 이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왜? 같이 살아본 사람이 얘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잖아요. 다른 문제 없이. 즉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은 내가 만나봤다. 내가 만나봤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봤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딱 맞아.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 다른 말로 하면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중심 의존 나밖에 없어. 다윗이 생각하는 생각도 오로지 하나님 생각. 다윗이 갖고 있는 지식도 하나님 지식. 다윗이 말하는 그 입으로 나오는 말도 하나님. 다윗이 행동하는 모든 행동도 하나님 말씀 명령에 내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하는 말도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바라보라. 내가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더니 이렇게 됐다. 솔로몬아 너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다 지키라고. 그럼 너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 얘기가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뭡니까? 다윗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소망도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나라 소망, 목표도 세상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목표도 그것, 소망도 그것, 중심도 하나님 중심, 지식도 하나님 지식, 모든 방편도 세상적인 방편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 말씀 위주. 내 마음에 맞는지라.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거 있죠? 가서 소문은 좋은 소문을 받았는데, 좋은 소문을 들었는데 가서 만나보니까 영 아니에요. 영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럴 경우가 많이 있죠. 참 그런 게 있어요. 그 우리 사모 만날 때도 딱 만나서 일주일 만에 결혼했어요.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그때 이제 선보러 갔어요. 선보러 갔는데 출발할 때 딱 그래요. 출발하기 전에 이재성 목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네 색시대 사람이니까 가서 결혼 안 하려면 출발하지 말고, 결혼할 것 같으면 잘났던 몰랐던 가서 내 색시는 저렇게 생겼다. 그것만 알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이미 출발하려고 차를 올라타면 결혼할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하라는 데 다 하겠습니다. 갔어요. 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다방 가서 만났는데 5분 정도 얘기했나? 우리 장애론하고 대화하고 따로 5분 정도 대화했나? 지금 생각하면 내가 참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올해 오면서 제가 이제 옛날 생각 고민하고 하면서 상처를 많이 줬구나. 요새 조금 느끼기 시작해요. 아니, 결혼할 사람인데 제가 전화 한 번 한 적이 없거든. 당일날 결혼할 날도 전화한 적이 없어요. 당일날 그 인사님께 저녁에 수요예배 끝나서 결혼했거든요. 올라오는데도 내가 관광버스에 전화 한 번 한 적 없고 자기는 장모님한테 연락한 적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그 거창에 있는 창북교에서 관광버스 한 대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식사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밥이라도 함께 해줘야 되겠죠. 그 말도 한 적도 없어요. 올라와서 장모님이 그 내 방 있죠. 거기서 부엌에 가서 본인들이 국수 삶아 먹고 국수 삶아가지고 이렇게 해고 먹고 그냥 내려갔어요. 완전히 몹살 놈이죠. 그러니까 가면서 그 거의dom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희 창북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가면서 아이고 우리 신숙이 이제 고생길이 트였다 이러고 이제 갔대요. 지금 생각해도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 제가 그만큼 못됐어요. 아니 자기 부인 될 사람한테 전화 한번 해기를 하고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신랑 입장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신부 입장할 때 그때 얼굴 봤어. 저렇게 생겼구나. 근데 그때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그때 이쁘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하고 드레스 입고 딱 오니까 그때는 이뻐. 야, 그 친구들이 막 임마 너 야 옷을 이렇게 저기 색시를 구했어 막. 근데 보상해 줄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에 그냥 본인 원하는 거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고 그냥 본인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해야 되겠다 그런 것 뿐이죠. 이제 뭐 세월 다 살아놓고 지금 원래 하나님이 나를 90살까지 살게 한다면 뭐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참 그렇다 그 말이죠. 그만큼 이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근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가정적인 거 이것저것 그런 거 다 접어두고 딱 한 가지 정 목사는 장가 가서 수입이 뭐냐? 장가 가서 수입이 오고 뭐냐? 그럼 저는 딱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목회하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정말 목회에 대해서는 정말 헌신적이고 목회는 요런 사람을 아내로 삼아야 된다. 요거는 제가 목회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하면서 엄청 내가 덕을 보고 이익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목사로서는 뭐 더 이상 뭐가 있어요? 참 지금도 생각하면 그래요. 가서 늘 교인하고 부딪혀서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고 오면은 교회가 발칵 뒤집히면 우리 사모가 가서 다 그 수습해 놓고 가가지고 아이고 저를 봐서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목사 원래 성질이 저래요.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다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만나보니까 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그때는 순간적으로는 몰랐는데 살아보고 하니까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서 이제 지금 나이가 지금 이 나이 되니까 더 깊숙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도 계속 살다 보면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완전자가 딱 보면 모르겠어요.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딱 만나보니까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러면 다윗을 들고 써야 되겠어요? 들고 쓰지 않아야 되겠어요? 들고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뒤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뒤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니라. 그래, 다윗,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겠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네가 말하는 입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할 것이고, 네 몸을 통해서 일을 할 것이고, 네 생각 속에, 네 속에 지식, 너가 움직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너와 관계된 모든 것,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거보다는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죠.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주면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뭡니까? 만나보니까 내 마음에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만 결론을 내리겠어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자. 하나님과 코드만 딱 맞으면 되는 거예요. 코드만 맞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맞아버리면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습니다. 붙잡고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 코드를 맞추는 그것이 되기 바랍니다. 맞추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뭡니까? 다윗은 산에서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될 거라. 그 막내 아들은 왜 안 될 거느냐? 하나님이 이미 만나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러 가니까 나는 사람의 외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 뭐 대학교 나왔다고 박사학위 땄다고 그거 안 봐. 난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저기 인본주의나 신분주의냐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압이 인물도 잘나고 그랬는데 사무엘이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영감이 사무엘을 지배를 해버리니까 보는 눈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쓰니까 함께하니까 사무엘이 딱 보니까 다윗을 왔단 말이에요. 이 중에 없느냐? 네 아들이 이 중에 없느냐? 이게 전부냐? 아, 말째 아들은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오니까 얼굴도 붉고 빼어나고 한눈에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야,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한 결론이 딱 하나죠.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코드가 맞는다 그 말이죠. 다윗은 코드가 나와 일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 우주의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꼭 만나십시오. 만나세요. 하나님께 꼭 인정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을 들고 쓰실 것이에요.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